이번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은 첫 번째 자녀됨의 복을 받았고, 두 번째 뭐 받았어요? 기도의 복을 받고, 세 번째 치유의 복을 받고, 네 번째 천국 열쇠의 복을 받고, 어제는 무슨 복 받았어요?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이 모든 복은 과거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과거형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과거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지요. 여러분, 과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면 놀라운 축복, 자녀와 함께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이 현재화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죠? 자동차가 아무리 시동을 걸고 좋은 차라고 해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벤츠 5000 안 움직여요. 시동 걸어 놓으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아무리 휘발유를 좋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시동 걸어 놓아가지고 가는 차 보세요. 시동만 걸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절대로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를 변속하면 쌩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50년, 100년 다녀도 믿음의 기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보고 종교생활하면 능력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면 과거에 받은 주님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현재화되게 돼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식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놔도 뭐예요? 그거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신 복은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 모든 축복,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는 무엇이냐? 뭐요? 믿음이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어제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다 같이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아이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아이는 외아들이었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모르지만 이 아이는 종합병동이에요.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고 또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거품을 토하고 쓰러지게 되고 고생하는, 이것도 언제부터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다른 문제보다도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어려움이 오면 부모들은 막 정신이 나가버려요. 왜? 자녀 속에 내가 있거든요. 내 속에 자녀가 있거든요. 참, 그래도 이 가정에 심각한 이 참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번에 새벽 집회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사시는 얼마나 복잡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 지금은 잘 몰라요. 너무 힘들어. 그러나 너는 나중에는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오거든.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오지만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안 오는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안 계셔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힘 못 쓰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둘째, 당신의 제자들도 문제가 있던데요. 데려왔는데 힘 쓰더니만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던데요. 두 번째, 당신의 제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22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세 번째는 귀신이 우리 아이를 그러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봅니다. 예. 말은 맞지만 이 아버지는 아직 이 상황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 원인을 지금 파악하지 문제의 지문을 못 읽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 23절 23절이 아니고 22절 그 뒤에 보면 아직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If you can. 예수님, 제자들도 못하는데 당신 또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반신반의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거 23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너희들도 한번 크게 읽어봐요. 같이 학생들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진단하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집의 문제는 이 아이 문제도 아니고 제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이 집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당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미국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은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꼭 안 되는 말만 하는 거. 꼭 부정적인 말만 계속 돼. 불신앙이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런. 그래서 주님이 호통을 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남편이 아무리 꽃도 들고 오고 반지를 사온다 그래도 믿음이 깨어지면 다 깨어진 거죠. 그죠? 다 깨어진 거죠.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부부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이 아버지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 물질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늘 자꾸 우리는 나는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문제야.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자꾸 가지게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그거를 늘 배우게 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고 직장이 없어서 문제고, 우리 예수님은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보신다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왜 돈 문제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집안에 어떤 부동산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교우들 보면 그런 문제, 오랫동안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기적과 같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거 보면, 이번에도 우리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죠? 여러분도 다 이 축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캐치한 거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맞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믿음 언어가 달라졌죠. 할 수 있거든 그러더니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 오늘 저는 2016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다 필요하지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 믿음만 준비만 돼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수천 수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믿음으로 준비만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준비되면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큰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깨달은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에, 여러분 마치 밴딩머신 커피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언어가 들어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의 말씀 가운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25절에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 없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아요.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너는 왜 몸이 아프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돈이 없고 혈루병 여인,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리 삭개오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늘 야단치는 한 가지는 뭐냐? 왜 믿음이 없네? 제자들에게 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장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에게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준비한 놀라운 축복이 다 있거든요.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믿음이 없이 너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아직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 가지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떤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제 산길을 걸어가다가 어두운 밤이었어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만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얼른 그 소나무 가지를 잡은 거예요. 다행이죠. 소나무 가지를 잡고 딱 잡아가지고, 그런데 뭐 캄캄하니까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하나님 외에 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도와줄 사람 없어요. 썰렁한 유모도 크게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또 없냐고. 죽어도 안 놓는 거야. 죽어도 안 놓는 거야. 하나님이 놓으라 그런다. 죽어도 안 놓는 거야. 끝까지 막 팔이 떨어지도록. 아침에 동터 오는데 보니까 바로 발 밑에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건 놓기만 하면 그냥 바닥인데 그거 안 놓고 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평생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땅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끝까지 붙잡는 거야. 자존심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믿어요. 그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자존심. 어떤 사람은 돈 하면서 평생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 줄을 딱 놓게 되면 믿음의 나라가 전개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끝까지 세상 줄을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평생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전 이 새벽에 함께 이 간구를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이 받은 모든 축복을 현재화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요?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이번 새벽 집회만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힘들지요?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잖아요. 공부 안 하면 재미있겠지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공부 안 하면,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평생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제는 일자리 하나 찾기도 어려워져요. 결혼하기도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늘 기도하고 계속 기도.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면 이런 유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나님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복을 다 받아서 올해는 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 바다로 나가서 헤엄치고 축복의 땅을 다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주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